자,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다. 신약은 예수님 피로 세운 언약이라 그랬죠. 그래서 신약은 온통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야. 자, 신약 성경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자, 이 복음서, 사복음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누구신가 하는 거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복음이 어떻게 쭉 세계,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가 하는 걸 설명하는 거고. 바울서신 13권, 히브리서, 여기,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세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13권은 교리, 이 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기록을 했다라고 하며, 봐봐, 여기 잘 봐봐. 이 4개의 복음서가 예수님의 말과 행동, 사건 이런 것들을 그대로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 이 바울서신, 바울이 쓴 이런 편지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해설이야, 해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교리나 어떤 정신이나 이런 게 이런 뜻이다 하면서 설명하는 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거 이런 거 설명하는 책이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엮여질 이 나머지 책들,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거 3개는 목표서신이라고 돼요. 왜냐면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쓴 책이기 때문에 선조 이쪽으로 앞에 봐, 앞에. 그래서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거는 일반 서신이라고 해요. 일반 서신. 일반 서신 역시 교리를 다루는데 이것은 자 여기 봐봐. 구조 여기 봐봐. 여기 앞에. 이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대로 다 쓴 거고 요거는 예수님의 완성하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퍼져가는지를 쭉 설명하는 건데 신약의 역사서 같은 책이야 이게. 그리고 앞에 바울 서신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부연 설명해 주시는 거고 요거 일반 서신이라고 하죠. 일반 서신. 요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그것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고. 그럼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여기 이 오신 예수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한 거고, 이거 요한계시록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다. 됐어요? 자, 복음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왜 복음서가 4개나 될까? 그러니까 많으니까 다르겠지. 복음서가 왜 4개나 될까? 그렇지, 보는 관점이 다른 거지. 그 여러분 어제 얘기했지 내 얼굴이 이쪽 저쪽 이렇게 서로 다르더라고. 그럼 나 내 뒤통수는 어떤 거 같아? 뒤통수 자신이 없어. 납작해. 가마가 밑에 와 있어. 너도 공감하는 거야? 예훈아 공감하는 거야? 뒤통수가 납작해가지고 좀 볼품이 없어. 그리고 옆머리는 머리가 보통 이렇게 놔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놔야 되는데 이렇게 놔 머리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봉긋하지 양쪽이. 그래서 내가 머리 기를 수도 없고 자를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근데 나를 뒤통수만 본 사람은 볼품없다 이러겠지. 옆통수만 본 사람은 풍성하다 이러겠지. 근데 내 머릿결은 또 죽여줘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한 인물에 대한 겉모습에 대한 평가도 이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거야. 근데 한 인물의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할 때 그게 한쪽에서만 본다고 정확하게 표현이 될까? 그래서 마태 얘기도 들어보고 마가 얘기도 들어보고 누가 요한 얘기를 다 들어봐야 비로소 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어떤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향한 복음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려. 그러니까 마태가 봤을 때는 예수님? 맞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 이렇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은 섬기는 왕, 백성을 섬기는 왕. 그래서 천하 만민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가가 봤을 때는. 누가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냐면 죄인들을 찾으시는 분. 이렇게 보여.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 누가는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요한은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지. 요한복음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려.
이걸 좀 이따가 보게 될 거고.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쓰인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분량이 제일 작아. 아무래도 뒤에 쓴 사람들이 내용이 조금씩 좀 늘었겠지. 자, 요걸 참고해서 증보판을 낸 게 이제 마태복음이고요. 자, 그럼 마태복음부터 쭉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펼쳐보시면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면 조건이 뭐라 그랬어?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 그랬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 그래서 1장부터 뭘로 이야기를 해? 족보 얘기가 쭉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세계라 하면서 족보 쭉 나오죠. 왜냐면 이 마태는 누구를 향해서 쓴 책이라고? 이게 유대인을 향해서 쓴 책이라고 했지. 유대인들은 자 지금 우리 봤죠.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그렇게 다 교육받고 이렇게 뒤지게 맞고 계속해서 교육받고 그리고 유대인들 다 4-5명만 모이면 구약 성경 다 쓸 수 있다고 했잖아. 각자 외우고 있는 것만 모아도 그 정도로 구약에 통달한 사람들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뭐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야. 메시아를 이미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야.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 다 얘기하고 이사야는 끊임없이 예수님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걸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 그래. 기대하는 거야. 누구나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메시아를 기다려.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셨다 이러는 거지. 그럼 그 오셨다라고 말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다. 그래서 족보 얘기부터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러니까 낳고 하는 게 그게 뭐냐면 족보예요, 족보. 그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막 14대 이렇게 맞추는 장면들 나오고 그래서 이런 장면 설명이 다 필요 없이 그냥 그거 오셨다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동네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다. 왜?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예언을 곳곳에서 그대로 이루신 분이다. 그래서 곳곳에 인용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 이런 걸 보면 자 이런 걸 보니까 구약에 이런 예언이 이렇게 성취된 거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곳곳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시는 분.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원은 환자에게 필요한 거야. 진리로 가르치시는 분. 바리새인들처럼 막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막 해석에 해석을 더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진리 자체를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그리고 있고 또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자기 민족이 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강대국의 압제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생각했어. 그 나라를 독립시켜줄 사람. 그러니까 마태가 본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강대국의 압제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해줄 메시아를 원했는데 정작 오신 메시아는 무엇에서부터 구원하셨다? 죄에서부터 구원하셨다. 그리고 귀신의 권세를 이기시는 메시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을 다 봤지만 구약의 어떤 예언자도 귀신을 이겼다는 말이 없어.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거기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나와. 이거 생각나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리잖아 이렇게. 응? 생각나? 사울이 왔을 때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려. 근데 그 불러올린 사무엘이 하는 말이 진짜 다 맞는 말만 해. 여러분 귀신을 부르는 걸 초혼이라 그래. 초혼. 근데 이 초혼하는 자도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사무엘의 영이 올라온 게 맞아?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게 사무엘이 맞아? 아니야. 그거 귀신들끼리 서로 짜고 치는 거야 지금. 사울을 속이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요 무조건 음부 아니면 낙원으로 가게 돼 있어. 아직 천국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와서 거기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야 다 부활한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게 천국이야. 근데 낙원은 천국 간 사람들이 대기하는 장소야. 그러니까 낙원에 있다 하면 이건 천국이야 무조건. 음부에 갔다 그럼 무조건 지옥이야. 이거 바뀔 수 없어. 근데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무조건 낙원 아니면 음부지, 어디 구천을 떠돌면서 막 조상신 막 제사들이 막 와가지고 제사법 얻어먹고 그런 거 없다고. 거기 가면 외출도 안 되고 외박도 안 돼. 근데 지금 이 귀신의 권세, 구약성경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부리는 이런 권세를 부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 오시자마자 바로 여러분 신약성경은요 한 장 한 장 넘기면 거의 귀신 얘기 계속 나와. 왜 그럴까? 구약시대에는 없던 귀신이 갑자기 나온 걸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귀신이 곳곳에 숨어서 막 암약하고 있던 귀신들의 정체가 막 드러나는 거, 벙벙벙벙.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알아봐.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제일 먼저 알아본 게 누구냐? 귀신이에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하나님이라고 알아본 게 귀신이야. 정말 귀신같이 알아봤지?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리는 현상, 여러분, 우리 알아들을 만한 말로 하면 잉의된다, 접신한다, 이런 거. 여러분, 요즘에 막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단기 투숙을 해요, 귀신이 여러분들한테. 그건 여러분의 생각하고 유혹을 막 집어넣어. 이건 단기 투숙하는 거야. 근데 가끔 장기 투숙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예 들어앉아서 막 지배를 해버리죠. 그럼 어떻게 했을 때 귀신이 장기 투숙을 하게 될까? 귀신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생각과 이런 걸 집어넣고 유혹을 막 집어넣는다 했지? 그럼 그거를 이렇게 튕겨내야 돼. 여러분 여기 앞에 보세요. 내가 머릿속으로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 그럴 수 있어. 그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실행할까? 막 고민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이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실패?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을 집어넣는다니까? 그걸 집어넣었을 때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이렇게 떨쳐버리면 끝. 그걸로 끝나는 거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근데 딱 그걸 잡아. 그래? 그럼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 판단 기준이 뭐냐면 생각만 해도 죄야.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을 죽인 사람과 죽이려고 마음만 먹은 사람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 여자를 보고 내가 저 성폭행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과 실제로 가서 성폭행 해버리는 것과 똑같은 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거 왜 그래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야. 이 하마르티아라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조준이 틀어진 상태. 여러분, 총이나 활을 쏴봤을 때 내가 양궁 선수였어요. 양궁. 고3 때까지. 그래서 나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양궁 선수가 관역에 가서 화살을 맞기도 전에 여러분 양궁 경기 본 적 있어요? 화살이 이렇게 날아가지 않지. 이렇게 날아가지. 나는 이 포물선만 봐도 알아. 이거 정중앙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왜? 내가 쭉 날리는 그 궤적이 있거든. 항상 이렇게 날아가는 궤적이. 근데 이거 손에서 놓기 전에 이미 알아. 이건 맞았다, 안 맞았다. 왜 알아? 왜 알아? 조준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다가 요자를 맞춰야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딱 맞춰갖고 있으면 이건 무조건 여기 가서 맞는 거야. 근데 여기 조준기가 여기가 있어. 근데 놨어. 그럼 놓는 순간 이미 아는 거지. 마찬가지. 우리 마음의 출발점이 여기 있어. 여러분 사람 죽이는 사람이 처음부터 죽이겠다고 마음 먹겠어? 가서 좋게 말로 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리고 막 대들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다가 옆에 있던 칼로 푹 쑤시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이런 귀신의 권세를 이기는 메시아가 오고 나니까 얘네들이 움직이는 이런 메커니즘들이 다 밝혀진 거죠. 그리고 모든 질병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양식을 책임지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오셔가지고 막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막 그러시잖아.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어. 그리고 안식일에 주인이 되시는 메시아. 여러분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그런 논쟁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비유를 가르쳐요. 아이들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설명을 할 수가 없죠. 하늘나라가. 여러분 하늘나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우리 아무도 본 적이 없잖아. 예수님만 봤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설명할 때, 이 천국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지? 맞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야. 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생각나요? 밭을 샀어. 근데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저 밭에 큰 보물이 있네? 그 밭을 억만금을 주고서라도 가서 산다는 거야. 왜? 저 밭 사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보물이 내 거 되는 거니까. 천국은 마치 그런 거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완전히 변화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메시아.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낙이 새끼를 탄다고 되어 있지. 그렇게 그거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대로 낙이 새끼를 타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입성을 하시는 그런 장면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전 숙청하시는 메시아. 아까 얘기했지. 성전에서 장사하는 놈들, 암몬 사람들이 와서 안식일마다 와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한다 그랬잖아.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막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후려치고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이런단 말이야.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왜 생겼을까? 귀찮아. 여러분 소 한 마리 끌고 한 30km 가봐. 제사하기 위해서 소로 번제하기 위해서 얘를 끌고 한 30km 가봐. 소가 말이나 잘 들으면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얘를 팔아. 그래서 돈으로 바꿔. 그래서 성전에 가면 소를 파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돈 받고 소를 사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재물을 드리고. 그럼 안에서 또 바꿔치기 해서 또 소로 나와. 그럼 또 돈 받고 또 팔고. 이거 몇 바퀴 돌리면 돈이 엄청 많이 벌리겠지. 거기서 그런 장사하는 놈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거를 예수님은 가만두지 않고 싹 다 뒤집어 엎어버렸다. 그리고 위선자들을 질책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고난받을 것을 예고하셔요, 예수님은 항상.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재수없어서 이렇게 걸려가지고 잡혀 죽은 게 아니라 나의 죽음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죽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중에 분명히 알고 있어라. 라고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지.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최후의 유언을 하시는데 그게 지상명령이에요. 마태복음의 제일 유명한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이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은 대략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마태복음하고 내용이 90% 이상 똑같아요. 그리고 네 복음서 중에 가장 일찍 쓰여졌다. 아까 이야기했었고 내용이 가장 짧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지는데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헬라인을 상대로 사역을 했어. 마가가.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빠져 있어요. 왜? 헬라 사람들하고 히브리 사람들의 족보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자, 의자에 앉아서 좋은 사람들 일어나서 이쪽으로 내려오세요. 일어나서 일로 내려와. 그거 너무 자기 좋지?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런 족보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장면 나오죠. 여기 보면. 이거 실제로 가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 여러분 다락방은 어때요? 친구가 좀 있는 데서 그냥 중층을 질러가지고 조그만 방을 만드는 게 다락방이잖아. 근데 우리 할아버지들은 옛날에 2층 집이 없었어. 그러니까 뭐 집 위에 집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뭔가 싶었는데 그래서 그냥 다락방이라고 썼거든. 근데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읽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집이에요. 이런 대저택이야. 이런 집이라고. 거기에 150명 들어가는 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2층 집인데 그 2층에 한 150명 정도 들어가는 큰 홀을 가지고 있다. 지금도 엄청난 부자죠. 그 정도면.
여기 이거야, 이게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생겼어. 홀이 엄청나게 넓어. 교배수 비자탱이면 완전 그러니까 다락방이 아니라 그냥 2층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 성경 번역할 당시에 우리 할아버지들은 2층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걸 다락방이라고 쓴 거야. 자, 그래서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그게 안 나왔었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준비,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천국에 관한 비유들. 천국은 마치 하는 그 장면, 이거 여기도 마가에도 그대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각종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 고치는 장면. 네. 근데 뭐라고 써있는데? 칠병이어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관점이 다른 거지. 마가는 헬라인에게 관심이 있다. 헬라인들에게 보내는 그런 관점이 있다 보니까 얘가 나름대로 어떤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것만 기록을 한 거야. 그 다음에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분. 그 다음에 질병이와 사건. 이때는 4,000명을 먹였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장면. 여기까지 쭉 이야기를 이끌어가면서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처럼 변화산에서 쫙 변화된 모습 보이시는 장면 그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특히 바디메오 만난 사건 그 다음에 똑같이 우리가 순환 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누차 강조하죠. 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나는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죽는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그 다음에 성전 뒤집어 엎은 거 이거 여기도 나와.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에 쭉 교훈을 주시는 장면 나오고 여긴 또 이게 나오지.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 뭐냐? 그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데 두 개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마가 그 다음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부은 사건 그거 여기서 기록을 하고 근데 이게 특징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장소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 근데 여기는 정확하게 장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면 여러 군데에서 관주가 다 묶여 있어.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뭐 몇 장 이렇게 쫙 보면 거기 누가복음은 6장이고 요한복음은 7장이고 마가복음은 없다.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다 관주가 묶여져 있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이 쓴 책이에요. 헬라 사람이야. 누가가 헬라 사람이야. 그럼 나머지는 다 이제 유대인들인데 여러분이 영어로 책을 하나 쓴다고 생각해봐. 어떨 것 같아? 쓰는 나도 토 나오는데 읽는 미국 사람들 더 토 나오겠지. 읽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누가가 쫙 보니까 누가복음 펴보세요. 누가복음 1장 1절 보면 누가는 의원이라고 알고 의사, 오늘날 치면 의사인데 그리고 역사가라고 전해졌어. 대략 60년에서 64년경에 기록이 되었는데 누가복음 1장 1절 봐보세요. 누가복음 1장 1절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사람 사실에 관심이 많아. 그리고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그러니까 복음서를 쓰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러분 책 봐봐.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자기 왜 또 쓴다는 얘기야. 앞에 쓴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 차례대로라는 것 집중해서 봐보세요. 모든 일을 이 사람이 과거에 있었던 그런 모든 행적들을 근원부터 살피고 자세히 살피고 어떤 건 미루어 살폈다. 그래가지고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수신자예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책인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그 배운 바를 확실히 알게 하려고 썼다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마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봐보세요. 앞에 마태복음은 여러 사건 주제별로 다 묶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날 하루 종일 막 병자만 고치고 어떤 날 하루 종일 귀신만 내쫓고 이런 것처럼 써놨단 말이야. 근데 누가가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써가지고는 데오빌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데오빌로 각하가 이거 내용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겠다. 그래서 자기는 역사 순서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역사 순서대로 재배열해서 지금 쫙 봤던 것처럼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데오빌로 각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기는 어떻게 쓴다? 주제별로가 아니라 역사 순서대로 좀 최대한 맞춰서 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누가복음이 완전히 역사 순서대로만 쫙 편집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는 논리적인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쭉 따르기도 하거든. 근데 그래서 여기에 쓰인 차례대로라고 쓰인 단어는 뭐냐면 시간 순서대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논리적이고 구조적이고 이런 주제별로 이것을 질서 있게 배치된 순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 누가복음이 분량이 마태복음보다 그렇게 길지 않아. 그러니까 장수는 더 작아요. 누가복음이. 마태복음은 28장이야. 근데 누가복음 24장인가 그래. 더 장수는 적은데 전체 분량은 조금 더 길어. 근데 여기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한 30가지나 돼. 누가복음에. 여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 한번 좀 봐봐요. 자, 다른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장면부터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잉태되는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정치적 배경이 어땠는지 이런 장면도 쭉 기록하고 있고, 그건 뭐냐?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게 된 원인을 또 설명하고 있어. 누가복음에는. 그것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하라고 다 명령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 고대 이제 세금 중에 가장 중요한 세금이 인두세라는 거예요. 인두세. 사람 머리, 인두세. 사람 존재하면 사람 한 명 다 세금을 매기는 거야. 이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호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다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요셉하고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죠. 원래 예수님은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냐?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이걸 정확하게 예언했죠. 원래 나사렛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 동네, 원래 살던 동네. 근데 이 호적하라고 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동하다가 베들레헴에서 이제 애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럼 미가는 그걸 어떻게 알고 예언을 했을까? 그 다음에 목자들이 와서 경배한 사건. 여러분 마태복음만 보면 동방 박사들만 와서 경배한 것처럼 쓰여져 있어. 근데 누가가 알아보니까 목자들도 와서 경배를 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할례하신 사건. 여러분 예수님이 할례를 했다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것도 누가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이거 모세의 법대로 아기 예수님의 그 정결 예식을 하러 간 사건. 이것도 꽤 중요한 사건인데 이것도 누가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마태복음은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30살이 되셔서 짜잔 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는 마치 그런 모습처럼 보여져. 근데 누가가 알아보니까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 성년식 할 즈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도 누가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상의 족보를 근원까지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아브라함부터 쭉쭉쭉쭉 이렇게 내려오는 족보야. 근데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족보는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아주 근원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족보를 취하고 있어요. 이것도 누가에게만 나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과 세리 그리고 군인들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장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는데 회개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고 군인하고 세리들이 와서 물어보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옷 두 벌 가진 자는 한 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세리들 너네 정한 걸 왜 착복하지 마라. 이거 뭐냐면 세리들은요
임명을 해. 야, 이 동네 네가 세리야. 이 동네 네가 책임져. 그러면 인도세부터 시작해서 딱 해가지고 총 걷어야 될 세금의 양이 있어. 예를 들면 자, 이 동네 여기 5사람한테 100만 원 걷어오면 돼. 그러면 이 사람이 200만 원 걷어. 그래서 100만 원 올리는 거야. 뭐냐? 딱 명령한 내려받은 그 금액만큼만 올려붙이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든지 얘네 상관 안 한다고 로마가.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어떻게 해? 200만 원, 300만 원 걷는 거야. 그러면 200만 원 내가 갖고 100만 원만 올리고. 이래서 세리들이 욕을 먹었다고. 내가 마태도 세리였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세리였어? 키 작은 난쟁이. 아이, 삭개오. 얘도 세리였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이거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놈들이 세리예요, 세리.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월급을 만족한 줄로 알아라. 그래서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서의 회개를 알려주는 거죠. 이것도 누가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설교. 누가는 이런 게 관심이 많아.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설교. 뭘 했을까? 그때 본문이 이사야서 61장이죠. 그래서 이 설교를 했다가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몰려들어. 그래서 막 예수님이 자기 능력을 가지고 겨우 막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죠. 이것도 누가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70인 제자 이야기.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 70인 제자 그룹이 또 있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렇게 3명 딱 있고 그 다음에 12제자 있고 그 다음에 70인 제자 있고 이것도 누가가 찾아내서 밝혀낸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어디에나 있는 이야기 같은데 의외로 누가만 쓰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거 누가만 쓰고 있어. 그 다음에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 열심히 듣는 마리아 그리고 일 열심히 하는 마르다 그 장면 그것도 누가만 쓰고 있고 그리고 많은 여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누가에는 뭐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렇게. 근데 다른 복음서들은 그냥 여자들 뭐 이렇게 그냥 뭉뚱그리고 넘어가죠. 그리고 사마리아인, 세리, 창녀, 가난한 자, 병든 자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는 것. 특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이것도 누가만 찾아서 기록하고 있고 왜냐면 누가는 이방인이잖아.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비난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았던 거지. 여기 팔복 알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면서 막 무슨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그것도 마태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써요. 마태는. 근데 누가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써.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인지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쓰는 건데 누가는 그게 아니야. 그냥 가난한 너희 가난한 사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거하고 가난한 거하고는 좀 다르죠 느낌이. 응? 마음이 가난한 거하고 부자인데 마음이 가난해. 그럼 마음이 가난한 건데 그게 아니야. 누가의 관심은 그냥 가난한 너희. 너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것도 이렇게 쓰는 방향이 다르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 와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알지? 탕자의 비유 몰라? 아니 왜 아버지 재산 다 팔아가지고 먼저 나가가지고 여기 다 탕진하고 다닌 그 아들 다시 돌아오잖아. 이것도 누가만 쓰고 있는 거야. 의외로 다른 복음서에 다 있을 것 같잖아. 아니야. 누가만 쓰고 있어. 그래서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이 탕자가 아니고 집 안에 있으면서 이 돌아온 아들을 질투하는 아들이 진짜 탕자다 하는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이것도 누가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제물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은 이거 여러분 잘 모르는 얘기지만 어쨌든 이것도 누가가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비유 뭐야? 알아요? 청지기가 있는데 얘가 계속해서 막 횡령하고 한 게 이제 뽀록이 난 거야. 그래서 넌 죽었어 이렇게 했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가서 사람들한테 막 얘기해가지고 장부에 막 금액을 받고 그래가지고 그걸 막 맞춰 적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잘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우리 지금 이 성경 버전으로 읽으면 그게 마치 칭찬한 것처럼 들려. 근데 이거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면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래
너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너의 친구가 되겠지. 이런 뉘앙스로 쓴 얘기야.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감사하려고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 사람 한 명밖에 없었다 하는 이 이야기도 얘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불의한 재판관과 번거롭게 하는 과부 이야기. 이건 뭐냐, 재판관이 계속, 귀찮아, 저리 가 하는데 이 과부가 계속 가서, 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이 재판관이 어쩔 수 없이 도와줬다 하는 그 이야기들. 그 다음에 여기 방금 얘기했던 삭개오와 뽕나무 이야기.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 이야기. 근데 이게 뽕나무가 아니고 이렇게 생긴 나무예요.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에는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겠지. 이 정도 되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이야기.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는지 모르겠는데 부자와 과부의 두 랩돈 헌금한 거. 부자는 막 보란 듯이 막 돈 막 흔들면서 나 100만 원 해요 하면서 막 집어넣고, 과부는 두 랩돈, 우리나라 치면 한 20원. 20원은 몰래 가가지고 집어넣은 거. 근데 평가는 누가 더 좋았어? 이 과부는 전 재산을 바쳤다. 실제로 과부에게 전 재산이었어요, 그게. 너는 5조 있는 중에 100만 원 한 거야. 응? 5조 원 있는데 100만 원 한 거야. 근데 이 과부는 20원 있는데 20원 한 거야. 그럼 누가 더 많이 한 거야? 과부가 더 많이 한 거다. 그 이야기.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주여 나는 이 세리 욕할 뻔했어. 이놈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랬단 말이야. 근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막 쥐어뜯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어. 그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누가 더 의롭다? 세리가 더 의롭다는 거 보시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나 지금까지 그 사람이 해왔던 행실이나 이런 것보다 이 바리새인은 막 자기의 의가 막 드높아가지고 나는 썩 괜찮은 사람, 세리 전 나쁜 놈. 그러니까 막 주여 나는 이 사람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은샘이 같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은샘아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니까. 제끼고 자냐? 졸리면 일어나세요. 자, 그 다음에 헤롯에게 조롱당하신 예수님, 이 장면도 그렇고, 포도원 가운데 심겨진 무화과 나무 이야기, 이것도 그렇고, 뭐냐면 3년을 기다려줬는데 열매가 없어서 찍어버리라고 했더니 아이고 올해도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막 두릅하고 뭐 거름도 주고 할 테니까 그 후에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했던 이 장면.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거. 여러분 모든 복음서에서 승천하신 거 다 쓴 것 같잖아. 근데 아니야. 누가복음만 쓰고 있어. 예수님의 승천하신 기사. 그 다음에 천사, 마리아, 사가랴, 엘리사벳, 시몬이 여러 가지 찬양을 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누가복음만 쓰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저들밖에 한밤중에 있잖아. 이것도 여기서 나와. 누가복음에서만 나와. 그 다음에 고창병. 이건 악성 부종이에요. 띵띵 붓는 병이야. 이 고창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 이것도 여기에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거. 이것도 여기에만 나와요. 여러분 저기 여기 쭉 내가 한 30가지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래도 대부분 다 아는 이야기죠. 주일학교 때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만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했었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한 30가지의 이야기를 더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의 분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누가의 필력이 대단한 거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문서예요. 신약성경 27권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 중에 하나야. AD 9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60년 지난 후죠. 예수님이 30살 정도에 하시다가 돌아가시니까, 3년 사역하시고 돌아가시니까 한 60년 정도 지난 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아주 이단이 막 펼칠 때야. 예수님 초반 때 그런 장면이 아니라. 그래서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이단이 교회를 막 회당하고 할 때 쓰여진 책이야.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영지주의란 말 들어봤어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야.
이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 지식은 우리에게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원론이야. 두 가지만 얘기해. 뭐냐면 영과 육 이걸 분리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영은 순수한 거니까 걔는 내버려 두고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했어? 그러면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면 얘네들은 죄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아무렇게나 막 하겠지.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가현설이라고 해, 가현설. 가짜로 출현했다 이거야. 가짜로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게 아니라 그거는 현상이다 그냥.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고 막 이랬던 거 있잖아. 그건 다 연출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 이단들이 막 파헤칠 때 요한복음은 쓰여졌다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이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이단, 영주주의 이단하고 싸우는 와중에 그런 내용들이 알게 모르게 들어가겠죠. 자, 요한복음, 이거 끝나고 그럼 해. 자, 요한복음은, 여기 봐보세요. 요한복음이 제일 재밌지, 그래도 복음서 중에는. 여기 봐봐. 앞에 박스 안에 보세요, 박스 안에. 요한복음의 신학은 로고스의 신학이다. 로고스는 말씀이란 뜻이거든요, 말씀. 여기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장 딱 펼쳐보면 봐봐. 얘들아, 요한복음 펴보세요. 1장 1절부터 대충 뭐라 그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하,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하는구나. 14절 봐봐. 1장 14절.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얘기하지. 예수님이 육체가 되어 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육신을 입어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육신을 입어라는 건 뭐야? 원체가 있고 그 육신을 이렇게 덮었다, 코팅했다 이런 느낌이잖아. 그게 아니야. 이거 이단 사상이에요. 그게 육체가 되어 본질 자체가 사람이 돼버린 거야. 겉껍데기만 사람을 뒤집어 쓴 게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 요한의 신앙은 뭐라고 돼 있어? 여기 봐봐. 사랑의 신앙이다. 그건 뭐냐? 사랑.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베드로는 소망을 강조하고 요한은 사랑을 강조한다. 사랑.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고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적인 부분을 되게 강조해.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능력 많은 예언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이 통째로 들어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언가를 막 초월하는 예수님의 정체에 관심이 많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어떤 굉장한 사건, 일, 기적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이분의 정체가 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 도마의 입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쫙 이끌어내요. 그래서 마침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처음부터 로고스, 말씀이었던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어서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일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 그걸 요한이 다 챙겨놨어. 그래서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에고 에이미. 여기 에고 에이미. 이거는 나는 뭐뭐시다. 이것이 에고 에이미예요. 여러분 헬라어 하나 배웠네, 그치?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일평생에 나는 백성종이다 이거 말고 나는 무엇이다 이런 말 한 적이 있나? 앞으로도 할 일이 없어. 그런 말 하면 바로 따 당하는 거죠. 난 짱이다 내 스스로 막 얘기하고 다니면.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한번 쭉 봐봐. 여기 봐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고 생명이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이 중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나? 여기. 그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묻어난다 하는 것을 요한은 계속 감지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것을 잘 메모해 놨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요한이 주목하는 기적들이 있어. 근데 왜 여기 기적이라고 안 쓰고 이적이라고 썼냐? 이적은 뭐라 그랬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생겨나는 기적이야. 여러분 막 8톤 트럭에 치였는데 살아났어. 이런 것도 우와 기적이다 이러잖아. 근데 그거 누구의 목적이 있어? 어, 아니 어떤 사람이 8톤 트럭에 치여가지고 이렇게 살아났어. 그게 어떤 누군가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루어진 일이냐고. 그냥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 사고가 일어난 거잖아. 근데 우연히 어떻게 혹시나데 떨어져가지고 살아난 거잖아. 그런 건 그냥 기적이라고 해. 근데 이게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기적, 이걸 이적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한이 주목해서 보는 이적들이 이런 거예요. 첫 번째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대. 이건 뭐야? 사물의 질을 초월하는 거야, 질.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 이게 또.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 이거는 뭐야? 사물의 양을 초월하는 거야. 다른 복음서에서도 있지만, 이 양을 초월한 사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또 썼고.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친 사건. 이거 어떻게 처리했지, 그때?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원격으로. 여기서 그냥 나 해가지고 이게 그냥 나왔어. 이건 뭐야? 공간을 초월한다, 공간. 그 다음에 서로 박수 치고 막 난리 났네, 그지? 그 다음에 베데스다의 환자를 고치신 사건. 이거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야, 38년 된. 이거 뭐야? 시간을 초월하는 거야. 타고난 운명까지 초월하는 거야. 그 다음에 물 위로 걸으신 사건 쓰고 있지. 그건 뭐야?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거야. 여러분, 자연 법칙을 어떻게 초월할 수 있죠? 만드셨으니까. 그 법칙을 만들었으니까. 부력이라는 법칙을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태어날 때부터 그냥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이 사람 이 타고난 운명조차 초월하신다.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걸 통해서 뭐래? 그렇지, 죽음을 초월한다. 야, 이제 대화가 좀 통하기 시작하네. 죽음을 초월한다. 자, 그러면 요한이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하면서 사물의 질을 초월하고 사물의 양을 초월하고 공간을 뛰어넘고 시간을 뛰어넘고 자연 법칙을 뛰어넘고 타고난 운명까지도,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초월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은근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질문을, 이런 분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진 않아. 근데 요한은 은근히 질문을 하고 있어. 야,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야?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겠니? 라는 거야. 그분으로 봐. 그럼 뭐야?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 도마의 신앙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침표를 딱 찍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기사들이 있어요. 아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찾아온 사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중생할 수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죠. 그 다음에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를 고친 사건.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하는 그 장면. 그 다음에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것도 요한복음에 한번. 죽은 나사로 살린 사건. 굉장히 큰 사건인데, 여러분, 나사로는 있잖아요. 죽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풀풀 났었어. 근데 살려냈어. 나사로도 입장이 곤란하지. 눈을 딱 떠고 다녔는데 막 썩은 냄새 나고 나 칭칭 감겨있고 막 난리 났을 거지. 자, 그 다음에 포도나무 비유. 요거 마태가 비유를 애지간히 챙기는 사람인데 이거 빼먹었어. 근데 포도나무 비유는 요한복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기도. 여러분, 요한이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지금 60년이 지났어. 60년이 지났는데 이걸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도마의 신앙 고백, 내가 좀 전에 얘기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사랑 고백. 이거 뭐야? 베드로의 사랑 고백.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했던 그거. 이것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했죠. 등에 칼 꽂은 거야. 근데 다시 예수님 만났을 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하고 싶었을까? 내가 배신해서 예수님 죽었단 말이야. 근데 다시 살아나셨대. 그래서 만났어. 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 아, 예수님, 나 자식 배신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 이런 말이었을까? 아니. 예수님, 예수님 진짜 사랑해요.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었을 거야. 근데 그 말을 못해. 너무 미안해서. 베드로의 그 심정을 알고 예수님이 와서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아니요, 그랬어. 처음에 어떻게 대답해?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자꾸 물어보는 게 또 불안하죠. 그래서 3번이나 물어보죠. 왜? 베드로가 3번 부인했거든. 그래서 처음에 네가 나를 아가페 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필라오 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위에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오셨다. 요한은 희한하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예수님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야. 근데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우린 다 엄마 뱃속에서 왔잖아. 근데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다. 위에서부터 오셨다. 이런 이야기 계속해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아니고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이런 얘기 계속 써있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모르네.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거 생각나요? 어떤 청녀가 딱 붙잡혀서 나서 현장에서 들켰어.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닥에다 글씨를 쓰죠. 생각나요? 어떤 청녀가 불륜을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들켰다고. 그래서 현행범으로 끌려난다. 머리채 질질 끌려가지고. 그때 막 사람들이 이제 은근히 지켜보겠지.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는지.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때 바닥에 앉아서 뭐라고 글을 쓰는 거야. 막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돌 던지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닥에 앉아서 뭐라고 막 글씨를 쓰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했잖아. 그런데, 예리하네, 은근히.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이랬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 돌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근데 거기 되게 자세히 읽어봐야 돼. 뭐라고 하냐면, 나이 든 사람부터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더라.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그럼 예수님이 바닥에다 뭘 썼을까? 백선주. 5월 28일. 아빠 지갑에서 돈 훔치. 아니, 내 생각에. 예수님이 바닥에 뭘 썼는지는 안 나와. 근데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 내려놓고 도망갔다 그랬지. 그 나이 많은 사람부터 다 하나하나 이름 쓰고 죄명을 다 썼을 것 같아요. 다 써놓고 자, 죄 없는 사람 돌로 쳐라. 그러니까 왜 나이 많은 사람부터 갔을까? 나이가 많으면 죄가 많아요. 오래 살면서 많이 지었으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부분이 좀 희미한데 누가복음에 잠깐 언급되었을 뿐 요한복음에는 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건 돕는 분이에요. 돕는 분. 성령님에 관한 이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새 계명을 수여하시는 말씀. 여러 3년 동안 배운 후에 결정적인 교훈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너희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해줘.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 것이다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새로운 계명을 주셔. 그 다음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했던 이 말씀. 이것도 여기에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 발. 우리도 좀 이따 서로 발 씻겨주기 해볼까? 이 발을 씻기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노예가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거야.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소명받는 사건.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돈 훔쳐가는 모습. 여러분 가룟 유다가 돈 훔쳐가는 거 써놓은 거는 요한밖에 없어. 요한은 옛날에 그런 비유 있었지. 예수님 머리에 막 향유 이거 하나 순전한 나드 이거 엄청나게 비싼 거야. 이 이스라엘 여자가 결혼을 하려면 요거 한 병은 꼭 있어야 돼. 이 향유 한 병은. 그래서 결혼해서 신혼 첫날 밤 때 신랑 머리에 한 방울 딱 붓고 뚜껑 딱 막아둬. 그리고 그 후에 뭐 라삐라든지 이제 집에 귀한 손님이 올 때마다 그 사람 머리에 한 방울씩 이렇게 해서 평생 쓰다가 자기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 몸에 다 부어가지고 싹 다 발라가지고 왜냐면 이게
향 나는 역할도 하지만 방부제 역할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게 향유라는 건데, 이 여자가 이걸 깨가지고 예수님께 다 부어버리지. 그 사건을 요한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한만 쓰는 게 아니라 요한이 그 장면에서 이 여자 그거 그렇게 비싼 거 한 300만 원 하는 걸 그걸 말이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그 아까운 걸 거기다 쏟아붓냐고 했을 때 요한이 그 장면을 어떻게 쓰냐면 이는 그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러니까 요한은 가룟유다가 돈꾀에서 돈 훔쳐가는 걸 여러 번 지켜본 거야. 그러니까 저 새끼 저렇게 얘기하는 거 저거 좋은 뜻 아니야. 돈 훔쳐가는 놈이야 저거.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에 보면 꼭 시간을 기록해요. 항상. 때가 제6시라, 때가 제9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현장 안에 수건과 수의가 이렇게 개어져 있었던 모습. 그거는 요한만 쓰고 있어요. 원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같이 갔는데 요한은 들어가서 순식간에 그거 딱 스캔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쓸 때 수건이네 이거 다 개어져 있었다 이렇게 써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4권을 이렇게 살짝 내가 비교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자, 여러분 복음서 아무나 지금 봐봐. 거기 보면 몇 장을 펼치든지 간에 거기 관주가 다 묶여 있어. 그치? 그래서 어떤 본문을 보든지 여러분은 반드시 거기 관주에 있는 거기 찾아가서 같이 봐야 돼. 그래, 여러분 어떤 현장을 3D로 보는 거하고 3D로 보는 거하고 다르죠? 여러분 이거 해봤어? VR? VR, 난 그게 참 신기한 게 이렇게 고개 돌리면 이 뒷면이 보이는 거야. 여러분 그거 신기하지 않아? VR, 어떻게 찍어놨길래 이걸 끼고 이 의자의 뒷면이 궁금하면 이렇게 하면 뒤에가 보여. 마치 그런 거야.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이 사방에서 3D로 이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 쪽으로 가서 한번 보고 누가복음 쪽으로 가서 한번 보고 요쪽 면 궁금하면 저기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복음서 4권을 골고루 잘 공부할 필요가 있다. 동그라미 단위. 최소 단위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다음 동그라미. 이게 한 문단위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요절 같은 거 외우지 말라 그랬지. 한 절, 이런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게 한 절이 필요하면 하나는 그냥 한마디만 하고 말지. 뭐하러 이렇게 길게 써놨겠어, 얘기를. 그래서 최소 단위가 동그라미, 그 다음 동그라미. 이게 한 문단위야. 한 이야기 단위. 최소 이렇게 봐야 되고, 그거보다 더한 건 한 장 정도가 아니라, 한 어떤 이야기 단위. 그래서 나는 제일 기분이 되는 건 여러분 그냥 한 권을 통째로 그냥 요한복음 1장 딱 읽었으면 끝장까지 한 방에 그냥 쭉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되게 재밌어요. 아주 스펙타클한 이야기야. 여기 사도행전의 제목을 보면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사도들의 발자취야, 발자취. 여러분 발자국하고 좀 다르죠? 발자취는. 이 사람이 하고 다닌 모든 행동의 그 뒤를 따라가면서 기록을 한 거죠. 근데 12사도들의 이야기가 다 나와 있진 않아. 앞부분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쭉 사마리아와 이런 데서 활동했던 빌립의 이야기 이런 거 중심으로 쏙 쓰고 있는데 그리고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그 뒤에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여행, 그 다음에 바울의 두 번째, 세 번째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어. 근데 사도행전은요, 이렇게 전환하는 책이야, 전환. 스위치 같은 책이야, 사도행전은. 뭐냐면 이 앞에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4가지 복음서가 쭉 나오죠. 이제 스위치가 딱 바뀌어. 뭐냐? 성령님으로 바뀌어.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구약은 성부 하나님, 4개의 복음서는 성자 예수님 시대에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시대로 전환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사도행전 누가 썼을까? 사도행전. 궁금하면 펴봐. 1장 펴봐. 누가?
누가 썼다고? 누가 썼다고? 누가가 썼다고, 누가가.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수편처럼 썼어요. 야, 사도행전 1장 1절을 봐봐라.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가 이르지.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수신자를 누구로 얘기해?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도 수신자가 데오빌로. 근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하면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이라 했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면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치? 누가복음의 내용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구나. 그래서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복음이 어떻게 쭉 퍼져가는가 하는 걸 기록하고 있다 그랬지. 자,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라고 했죠.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는 거는 기독교의 초기 역사가 어땠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초대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델, 그리고 어떤 케이스 이런 걸 공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델하고 케이스는 뭐가 다른 거야? 어떤 모델, 좋은 롤 모델이라지, 롤 모델. 어떤 모델하고 어떤 케이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 이 모델하고 케이스는 뭐가 다른 거야? 모델은? 달라요. 그렇지. 이름이 다르지. 모델은 그냥 누구나 본받아야 하는 것이야. 근데 케이스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거는 누구나 지켜야 하는 거. 근데 요거는 요럴 땐 지켜야 되고 요럴 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의 교과서입니다. 사도행전이. 여러분 다 선교사죠? 네, 사도행전 잘 봐요. 자, 이제 사도행전 1장 보시면 1장 5절 보세요.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면서 여기 세례라는 얘기가 처음 나오네요. 세례는 뭐야? 세례 받았지? 침례 받은 사람 있어? 침례 받았고. 세례와 침례 다 받은 사람. 저는 세례랑 침례를 다 받았어요. 침례교 학교를 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침례를 다시 받았는데, 여러분 세례는요, 여기 보세요. 세례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 첫 번째, 죄를 씻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 죄를 씻어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어. 옛사람은 죽고 예수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다. 그래서 세 번째 의미는 연합된다,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가 있지. 그래서 죄를 씻는다라는 것에 좀 더 포커스를 둔 쪽에서는 세례를 해요. 물을 이렇게 찍어서 바르는 걸 하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죽는다라는 것에 좀 더 의미를 둔 쪽에서는 침례를 해. 왜냐면 물 속에 이렇게 잠그면 그 장사 지낸 것처럼 그렇게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사막에서는 물이 없잖아. 그래서 그냥 모래를 퍼붓기도 해,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건 물로 하느냐 아니냐, 잠그느냐 씻느냐 이게 아니라 세례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자, 일단 6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때 남자만 한 500명 모였어요. 여러분 남자만 한 500명 모이면 꽤 위협적인 숫자야. 그치? 그러니까 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군요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때와 가라사대 7절.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가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승천한 장면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 승천을 이렇게 올라가셨을까? 로켓 발사한 것처럼? 아니면 발이 쑥 이렇게 올라가다가 승천이겠어. 승천 쑥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구름 속에 싹 가려졌겠지. 근데 이때까지 제자들도 해롱해롱 하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보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 왜냐면 오시는 거 못 봤잖아, 아무도.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늘로 쑥 뛰어올라가지고 딱 구름 속에까지 올라가는 거 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 신기해? 그렇지, 신기하겠지. 엄청 신기하겠지. 이렇게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 사람들이 아까 보여줬던 그 마가의 다락방 2층 홀에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4절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요셉하고 마띠아 이 두 사람을 택해가지고 누구냐면 유다가 죽었잖아. 가룟 유다가 자살해가지고 그래서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하면서 유다는 이를 버려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서 누구를 얻었대? 마띠아를 얻었다. 그러니까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11사도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한 명을 이제 보충하려고 선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두 사람이 약점이 됐어. 그리고 나서는 이걸 투표로 한 게 아니라 뭘로 했다? 제비 뽑기로 했다. 왜?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를 남기는 거야. 인간이 다 투표까지 다 해버리면 사람이 다 뽑는 거지. 근데 사람이 뽑는 건 두 사람까지만 뽑고 그 다음에 제비 뽑기 해가지고 한 사람 선택하는 거야. 이제 제비 뽑기를 하면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실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마띠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장 가서 보면 2장 1절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싹 그런 소리가 있어서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여기 보세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눈에 보여 각 사람 위에 뿅뿅뿅뿅뿅 임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내가 왜 외국어라고 읽었을까? 성경에 방언이라고 나오는 책은요, 모조리 외국어로 번역하면 돼. 여러분 방언이 올랄랄라 쌀랄랄라 하는 거 그게 방언이 아니야.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모조리 다 외국어, 정확한 외국어. 누가? 외국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2장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막 흩어버리셨지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6월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야 돼. 성전에 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생에 돈을 모아서 여기 순례 한 번 가는 게 일이야. 오는데 막 1년씩 걸리는 사람도 있어.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근데 그렇게 천하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왔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외국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이 시골 촌동네 사람이 어떻게 영어를 알지? 이렇게 말을 한 거야. 다 우리가 각 사람의 난곳 외국어로 듣게 되니 어찌미뇨.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복음이죠. 그게 복음.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했던 그 복음. 근데 여기 보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라고 돼 있죠. 여기 지금 한 15개 나라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다 각자 자기 나라로 이제 흩어지게 돼. 근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15개 나라 가서 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15개 나라에서 다 몰려왔잖아. 그러니까 그 모여든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막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각자 다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듣게 되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이게 이해 안 되나 지금? 지금 사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막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거기 같이 모여있던 15개 나라에서 모여든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나가다 랄랄 막 여러분들 외국에 가서 안녕하세요 하는 소리 들으면 어때? 휙 돌아보지. 한국 사람인가 하고. 안 그래? 나는 그러는데. 여기 누가 봐도 외국 사람인데 나한테 한국 사람이세요? 하고 물어보면 한국어 어떻게 알아요? 아, 나 거기 저기 3년 일한 적 있어요. 사장님 나빠요. 그러잖아.
아, 일단 그런 사람 안 만나봤구나. 여러분들 외국 가면 한국어가 귀에 꽂히듯이 들려. 누군가 한국말 딱 하잖아. 그러면 한 2, 30m 밖에서도 안녕하세요 하는 소리가 나한테 딱 들린단 말이야. 마치 그런 것처럼 누구라도 자기 나라 언어는 쏙쏙쏙쏙 들린단 말이야. 여러 사람이 와글와글 떠들어도 여기서 여러분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막 영어 막 한꺼번에 떠들어도 한국말은 나 똑똑똑 들린다고.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들렸다는 거지. 그래서 37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 언어로 하늘나라의 큰 일을 들었단 말이야. 이 복음을 들으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대?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로되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이거야. 도를 전하고 나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질문이 생겨. 이렇게 전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이 안 생깁니다. 안 생기면 계속해서 그냥 시간이 갈 수밖에 없어. 근데 다 전하고 나면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그리고 나서 대부분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말 뒤지게 안 듣는 거 봤잖아. 그치? 근데 그게 나라고 뭐가 달라?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다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서로 음식을 나눠 먹는 거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막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막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런 모습들. 근데 이런 모습이 이상적인 모습이냐? 아니에요. 왜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여기 예루살렘이잖아. 예루살렘은 종교 도시예요. 여기서 여기 유대교가 꽉 잡고 있는 데인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기독교를 개종을 하잖아? 그러면 모든 관직에서 다 물러나야 돼. 공무원들은. 그리고 모든 직장에서 다 잘려. 그리고 왕따를 당해. 아무도 이 사람하고 상거래를 안 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해. 그렇게 되니까 각자 자기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막 가게 정리하고 있는 금부치 다 갖다 팔고 그렇게 해서 서로 어떻게 했다? 서로 나눠 먹어치워 없애는 거야. 계속해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살아남았어요. 언제?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왔지. 로마 장군 디도. 우리 성경에는 디도라고 돼 있고 세계사에서는 티투스 장군. 이 사람 나중에 황제 되잖아. 이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70년 후 70년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막 초토화시켜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마가처럼 막 2층 대저택을 가지고 있고 땅을 한 6만 평 가지고 있어. 도망갈 수 있어요? 쉽게 도망 못 가. 내 재산 두고 어떻게 도망가. 근데 이 예루살렘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 다 팔아 먹어치웠잖아. 서로 막 나눠주고 막 다 했잖아. 그러니까 쳐들어왔다 하니까 바로 몸만 도망갈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게 잘한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거 본받아서 똑같이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다 유대교로 돌아가게 돼버려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야. 나중에 히브리서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잠깐 힌트를 주는 거야. 자, 3장 1절 보시면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 제9시면 몇 시일까? 자, 이 히브리 사람들은 0시가 몇 시라고? 6시. 새벽 6시가 0이야. 우리는 12시가 0이야. 이게 맞지? 해 뜨는 게 하루 시작하는 게 맞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6시가 0시. 그럼 7시가 1시. 8시가 2시. 9시가 3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6시다라고 하면 12시. 근데 제9시다. 그러면 오후 3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구걸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메어다가 날마다 미문에 두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 사람이 걷지도 못하니까 사람들이 들쳐 매다가 구걸하라고 어디다 갖다 줘. 그럼 얘가 하루 종일 거기서 구걸을 해. 그래서 돈을 벌어. 그럼 이제 다시 집에 갖다 주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가가지고
혹시 뭐 구걸할 게 없을까 하고 베드로를 쳐다보니까, 여기 보세요. 베드로에게 구걸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500원 적선 받을래? 아니면 일어나 걸을래?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어. 그렇게 걷게 한 장면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을 다 낳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붙잡아. 그러면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여러분 잘 생각해봐. 동네에 그렇게 맨날 대전역 1번 출구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동네 사람이 그 사람 알아 몰라? 맨날 거기 나와서 구걸하는데 나도 500원 준 적이 있고 알아 몰라? 근데 그 사람이 걸어서 다니면서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 야, 너 어떻게 걷게 됐냐, 너? 저기 베드로 요한이 와가지고 날 걷게 했어. 그랬더니 막 다리 저는 사람 팔 비틀어진 사람 막 다 몰려왔겠지. 그때 베드로가 일장 설교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그렇게 시작해서 역사를 쫙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정전 맡은 자, 제사장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두 사람을 잡아 가둬요. 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전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야.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야, 부활 그런 거 없는데 너네 왜 부활 전해? 하면서 잡아 가뒀다는 거지. 그래서 4절 봐보세요. 4장 4절. 그러나 저러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몇 명 나왔다? 5,000명. 그것도 남자만 5,000명. 그러면 한 10,000명. 애들까지 합치면 한 30,000명. 베드로 설교 한 방에 30,000명 돌아오고 30,000명. 그런데 24절 보니까 이렇게 잡혔다가 노임을 받고 함께 기도하는데 29절 봐봐. 29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기 밑줄 쭉 31절 끝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29절에 뭐라고 기도했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했지. 근데 그 기도가 언제 응답돼? 31절에 바로 응답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즉각 응답되는 거죠. 32절 물건을 통용하고 재물도 함께 사용했다. 그리고 34절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왜냐 앞에 이어서 보면 쭉 부자들이 자기 것들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에 앞에 두니 그것을 막 나눠줬다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부자들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와. 그래서 사도들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고 있어. 근데 그런 사람 중에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가 막 추앙을 받으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 아나니아 5장 봐봐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도 그럼 우리도 팔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찬 들어야지 했어.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자기 재산을 정리하니까 5천억이 나온 거야. 예를 들면 너무 많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다 바치는 게 맞아? 우리 뭐 사람들한테 칭찬받자고 이거 다 날리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1,000억은 집에 빼놓고 4,000억만 갖다 냈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대번에 알죠? 아나니아가 먼저 와가지고 딱 그래서 너 솔직하게 말해. 꼽을 쳤던 거 있지? 아니래. 당장 너 죽어. 해가 죽었어. 그 뒤에 이제 다른 그 와이프가 와가지고 너 꼽을 친 거 있지? 없다고. 그 걔를 죽고. 그래서 여기서 죽였다는 게 결론이 아니야. 죽었다는 게 결론이 아니고 11절. 뭐다?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게 결론이죠. 두려워했다. 이게 또 어떻게 이렇게 또 다 좀비가 됐지 그 사이에? 어째 누가 안 보여? 그래 그건 어쩔 수 없지. 자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표적과 기사가 본격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믿고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심지어 막 병든 사람을 들어다가 베드로 지나갈 때 베드로 그림자라도 거기 이렇게 비추기를 바랄 정도로. 그래서 17절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 가둡니다. 왜? 사람들이 사도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막 병 낫게 해주고 그러니까. 근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그리고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옥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가둬놨는데 천사가 와서 다 열어줬어. 그래서 가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중에 와서 감옥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이 잡아오라고 다시 잡아오라고 가는데 26절 봐보세요. 26절. 잡아오라고 가기는 하지만 강제로 못하는 이유가 뭐래요? 백성에게 돌로 쳐 맞을까봐. 지금 이놈들 하는 짓거리 봐. 아니 돌로 쳐 맞을 일을 왜 하냐고.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결론은 뭐냐? 42절. 날마다 성전이든 집이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6장에 가면 이제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냐면 구제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거든요. 이 구제를 하는데 여기 히브리파 사람이 있고 헬라파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유대인 원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헬라 출신의 사람들이 하나의 분파를 또 이루고 있는 거야. 근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구제품 나눠줄 때 히브리파 사람들한테 막 2개를 줘.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한테는 없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야?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안 되겠다. 이거 니네들이 직접 나누게 했다가 전쟁 나겠다. 그래서 사도들이 직접 그것을 나눠주는 일을 막 하다 보니까 정작 진짜 해야 될 일, 구제만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사람들 전도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는 거라. 그래서 결단을 하는데 6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제품 나눠주려고 사도가 된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 일을 할 사람 7명을 뽑는 거야. 그래서 7명을 뽑는데 지금 성도 수가 한 5천에서 1만 정도 되었을 때 한 10,000명 중에서 7명 뽑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뽑혔겠어? 지금 사도들보다 적어도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았겠죠. 그런데 육 장 8절부터 보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야. 스데반 집사님. 이 스데반 집사님이 쭉 설교를 해요. 완전 역사를 쫙 꿰뚫고 있는. 근데 이 스데반을 아무도 당할 수 없어. 왜냐? 너무나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워.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스데반이 거짓말로 그러니까 스데반을 거짓말로 막 모함을 해. 그래가지고 스데반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 섰는데 15절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뭐 같았다? 천사 같았다. 아, 이 새끼가 심각한데 이거. 자, 그래서 7장에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판도 깔렸겠다. 이제 스데반의 일정 연설이 시작되는데 아예 설교를 해버려요.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야. 이게 스데반이 역사를 가지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야. 왜? 여러분도 그렇죠. 말로 못 이기니까 주먹이 나가는 거 아니야. 내가 말로 이길 것 같으면 뭐하러 주먹 다짐을 해? 그래서 스데반은 죽을 때 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었대. 그리고 예수님처럼 어떻게 기도하고 죽어요?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한테 돌 던지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하는 일, 자기가 무슨 일 하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근데 이때 실수로 귀를 안 막고 이 설교를 들어버린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야? 바울이야. 바울이 이 돌로 치는 사람들 막 덥잖아. 돌 던지려면 막 땀나잖아. 그러니까 겉옷을 막 벗어놨어. 그 겉옷을 지켜주고 있었어. 바울은. 그러다가 사람들은 막 흥분해서 있는데 이 바울은 그 스데반의 설교를 딱 들어버린 거야. 그럼 자기도 그랬다는 게 죽여버리자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그때 반박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다면 당연히 반박을 했을 텐데 딱 들어보고 안 되겠으니까 죽여버린 거지. 그래서 8장 보면 바울이 이 스데반이 죽는 걸 보면서 아이 잘 죽었다 그놈 새끼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어.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3절 보면 교회를 잔멸했대. 사도 바울이 교회를 다니면서 다 각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그 남녀를 끌어다가 다 옥에 넘겼대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박해가 일어난 거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으로 막 이 사도 발의 박해를 계속 막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도행전 28장에 지상명령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와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너희는 가라 그랬는데 안 가고 거기 몰려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렇게 야 흩어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는 가지도 않아.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손도 안 대. 말도 안 섞어. 그리고 그 사마리아로 이렇게 통과해서 가면 엄청 가까운 길인데 삥 돌아다녀. 그 사마리아 통과하면 3일이면 가는 길을 일부러 빙 돌아가지고 막 5일씩 걸려서 그렇게 다닌단 말이야. 왜냐면 사마리아는 예전에 외국이 쳐들어왔을 때 거기 막 피가 막 섞였거든. 외국 사람들은 막 자기네들은 막 정통으로 막 피가 온전하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막 배척한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는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8장 18절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막 성령 받는 걸 보고 시몬이 돈 가지고 와서 야 그거 나한테 팔어 그 능력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안수해서 사람들이 막 성령 받는 것을 돈 주고 사겠다는 거지. 그래서 영어에서 시모니즘 하면 이게 관직 매매라는 뜻이에요. 관직을 돈 주고 사고 파는 거 그것을 시모니즘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돈 주고 살려고 했다가 아주 큰 그 혼쭐 나죠 사도들에게. 아 왜 발음이 안 되냐. 그 다음에 8장 26절 보면 자 이제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특이한 명령을 하셔. 사도행전 8장 26절 봐보세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야 너 구스 메시에게로 가서 전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구스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이해 안 되는 구절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막 끙끙끙끙 대면서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하니까 그때 성령님은 빌립을 명령해서 어떻게 야 너 빨리 구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로 가서 전도를 해라. 그거 알려줘라. 그래서 구스 내시에게 도착을 해서 얘기하는 게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성경을 읽긴 읽어. 여러분 성경 못 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쵸? 글씨는 다 읽잖아. 근데 그 읽는 것을 깨닫냔 말이지. 읽는 것을 깨달으려면 앞에도 알고 뒤에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도 배우고 뒤에도 배우고 그러는 거죠. 이때 전했던 것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성경이라는 단어는 모조리 다 구약입니다. 성경이 쓰여질 때 신약은 한 번도 기록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만약에 성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구약 성경을 말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반드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근데 성경 가르치는 일은 사람이 해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님께서 성경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제일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직접 지도하세요? 아니야. 성경은 반드시 사람이 가르치게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뭐 별별 은사 체험을 다 해도 이 성경을 바르게 알게 된 것은 결국은 교사가 있어야 한다. 라는 거죠. 자, 이제 다음에 누가 할 거야? 손 들었어. 그래. 네가 하자.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2장 6절 봐보세요. 6절. 여기 봐봐, 여기. 자,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그 가는 게 뭐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는 중이었어. 근데 환한 빛에 눈이 먼 사건 이야기인데 여기 사도행전은 이제 9장부터 나중에 바울이 변명할 때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 지금 9장의 이야기인데 22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들리는데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다닌 거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다니까.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해? 너 왜 나를 핍박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그것을 나를 핍박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지금. 대답하되 주여 누십니까? 누구십니까? 가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얘기하는 그 소리는 아무도 못 들었어. 사울아 사울아 하는 그 소리만 해. 내가 가로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마스커스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그래서 쓰러진 뒤에 바울이 이제 눈이 멀게 됩니다. 눈이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 예수님께서 눈 바로 그냥 뜨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이 교회의 권위를 세우고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가가지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이게 오늘날 다마스커스 직가라고 하는 거리예요. 그리고 이게 아나니아 기념교회야. 나도 못 가봤어요, 여기. 그래서 9장 15절에 가서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이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걸 보여줄 게 아니라 뭘 보여줬어? 얼마나,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 얘가 얼마나 고생을 할 것인지 그거를 보여줬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줄게. 내가 믿을게요. No.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해를 얼마나 받을 것인지 그걸 보여줬다는 거고 9장 20절 봐봐. 9장 20절. 이후에 바울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려던 다마색에서 가서 다시 전도래. 원래 다마색 가려고 하는 목적이 뭐야? 다 잡아 죽이려고 갔어. 근데 이번에 바뀌었어. 어떻게 가? 다마색에 전도하러 가는 거야, 이번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왜?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한 걸 다 안단 말이야. 근데 그 바울이 와서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해?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막 잡아 죽이고 핍박을 했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 안 놀래?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적이 두 그룹이나 생겼어. 전에는 유대인들은 한 편이었는데, 이제는 유대인들도, 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배신자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여전히 적이야. 그래서 바울은 이쪽에서도 핍박받고 저쪽에서도 핍박받고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26절 보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막 하니까 할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하면서 바울을 만나기 싫어해요. 바울이 얼마나 서슬퍼했는지 알겠지.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그간의 일들을 쫙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자로 인정을 받아요.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렇게는 사실이지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눈 멀고 해가지고 다 지금은 완전히 돌아섰다 하는 걸 이제 제자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제자들 중에 하나로 같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바울의 일생은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어. 지금 예수님 만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뻔할 정도. 그래서 32절 보면 그 다음에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도르가라고 하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장면이 나와. 와, 이거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었네. 결론이 뭐야? 거기 맨 끝에 결론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더라 이거죠. 병이 낫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10장에 가서 보면 이 사건 나와요. 이 그림만 봐도 알겠어? 고넬료 사건이죠. 고넬료 사건.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봐. 근데 어떤 보자기가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그 보자기 안을 봤더니 먹지 말라고 했던 온갖 짐승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지금. 그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죠 이게. 부정한 짐승들. 이렇게 뱀, 기린, 말 이런 것들. 먹을 수 없는 것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걸 잡아먹으래. 베드로야 그걸 잡아먹어라 그랬어.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내 평생에 이렇게 부정한 거 다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 야 정하고 부정한 거 정한 게 누군데? 그 내가 정한 거 아니야. 그거 먹으라고 그냥. 그랬더니 아우 저는 못 먹어요. 3번이나 먹어라 못 먹어요. 먹어라 못 먹어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무슨 그 퍼포먼스냐면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요 짐승이라고 생각해. 짐승. 우리도 다 짐승이죠 그러면. 살아 숨쉬고 똑같이 말도 하는데 쟤넨 짐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유대인의 이 잘못된 시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환상이 딱 끝나자마자 똑똑똑 하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그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쭉 전했다 이런 거죠. 그 전에 이미 이 고넬료에게
따로 환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가서 초대해라 이렇게 하신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베드로에게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야, 너는 유대인들을 짐승 취급하고 그 상종 못할 사람으로 취급하는 모양인데 내가 내 기준은 달라 하면서 야, 너 이거 부정한 거 이거 부정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거 정한 사람이 나라고. 그러니까 너 유대인들 아니고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 취급하지 못할 사람, 불가촉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유대인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이걸 하라고 하신 거구나 해가지고 여기 와서 그 복음을 전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완전히 성령님께서 주인공이 되셔가지고 이 선교 사역을 이끌어가는 거야. 고넬료에겐 따로 환상 보여주고 베드로에겐 이런 환상 보여줘서 얘 깨닫게 하고 그리고 화인을 보내가지고 베드로 데려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게 하고. 그래서 33절 보시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세가 딱 돼 있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을 보고 사람을 보내서 당신 오라고 했는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한 그 모든 것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들도 내년 여름에 딱 장소 섭외 다 해놓고 회비 딱 걷어가지고 간식 다 사놓고 이제 나한테 전화해야지. 인생이니까. 우리는 다 여호와께서 백성종 전도사님한테 전하신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딱 해야지. 이 사람들 그렇게 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죠. 그때 성령님이 갑자기 임하시는데 10장 44절 봐보세요. 특이하게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성령님이 내려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게 뭐가 거리끼는 게 있겠는가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물로 다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이 특이한 경험을 베드로가 한 거야. 그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이방인한테는 하나님이 손도 안 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짐승이고 더럽고 얘네들 같이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신다 하는 것들을 베드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옥신각신 막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결론은 어떻게 나느냐?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가 주어졌다 하면서 이 그 교회 논쟁이 결론이 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 19절 보면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 아까 스데반 그거 돌로 치고 뭐 하다가 전쟁이 흩어졌다 그랬지. 그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여기 봐보세요. 베니게